자, 오늘 하나님께서 의결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로 3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부인이 가정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전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절 주님 계신 하늘나라로 좀 보내주세요. 너무나 간절한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녀에게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딸아, 내 소원에 응답해 주마. 그런데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가 명령하는 것을 그대로 다 지키면 내 소원을 들어주마. 부인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하고 선뜻 대답을 했습니다. 먼저 내가 하늘나라로 가면 장례식이 벌어질 터인데 내 집이 깨끗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 집에 오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집안 청소를 좀 하려무나. 그래서 부인은 열심히 청소를 합니다. 또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 집 앞마당에 있는 이 조그마한 정원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놓은 것 같은데 장례식에 사람들이 와서 보고 아이고 풀도 못 빼고 참 이렇게 살았구나 하지 않겠냐? 내가 떠날 때 떠나더라도 한번 정원을 예쁘고 아름답게 갖고 오고 떠나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며칠 동안 정원을 가꾸고 꽃을 심고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또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떠나니 아이들이 마음에 걸리지 않니? 네, 마음에 걸려요. 내 자녀에게 엄마가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낄 수 있도록 며칠 동안 여러 가지로 사랑을 표현해 주려무나.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해보지요. 그리고 며칠 동안 열심히 자녀들을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손도 잡아주고 음식도 특식으로 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주님이 나타나셔서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내 남편 생각만 해도 속상하지? 지긋지긋하지? 너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많은 고통을 준 남편이지만 내가 떠난 다음에 내 남편이 혼자 생각할 때 그래도 참 좋은 여자였어, 좋은 아내였어 라고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딱 4월만 남편이 무슨 소리를 해도 말대꾸도 하지 말고 열심히 남편을 향해 친절을 베풀면 어떻겠니? 부인은 퉁명스럽게 해보죠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했어요. 이었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하늘나라에 갈 시간이 되었다.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내 집을 쭉 둘러봐라. 부인은 오랜만에 자기가 살아왔던 집을 쭉 둘러봤습니다. 잘 가꾸어진 아름다운 정원, 깨끗이 정리된 집안, 그리고 며칠 동안 여인의 노력으로 자녀들의 얼굴에는 전혀 없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한쪽 구석에서 매우 미안한 표정으로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자기 집안을 보고 바라보자니 순간적으로 이 여인의 마음속에 내 집이 정말 좋구나, 내 집이 정말 좋구나, 떠나기 싫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아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지? 내 주님, 솔직히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집이 변하지 않았니? 왜 변했는지 알겠니?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긴 왜 몰라. 내가 하자고 하는 대로 하지 않았니?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내가 하자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쁜 가정이 되었고 아름다운 천국이 된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은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안식일이었다고 생각돼요.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21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아멘. 안식일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란 동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저기 세 건물이 있는데 맨 위에 있는 것이 가버나움 회당이고 밑에가 베드로의 집이고 왼쪽은 베드로 수익권 교회의 모습입니다. 기념교회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도 랍비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서 이제 말씀을 전해요. 예수님 말씀을 강요하셨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치유의 사역이 함께 병행이 되었지요. 회당에서 마침내 말이지요. 치유가 끝나고 주님 말씀 전하는 것만으로도 버겁고 힘든 일인데 영적인 전쟁을 이제 또 치렀잖아요. 귀신 들린 자와 영적인 전쟁을 치르라고 에너지를 많이 소진한 모양입니다. 회당 예배가 끝나고 나오는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지요. 29절입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곱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아멘. 아마도 예수님은 특별히 시몬 베드로의 초대로 그 집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여기 밑에가 저 건물 위에는 기념 예배당이고 밑에가 베드로가 그 당시 살았던 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베드로의 집은 200~300m도 안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지금도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보면 예수님의 마을라고 할 정도로 그곳에 온통 예수님에 관한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 예배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몬은 선생님이 그동안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느라고 굉장히 피곤하실 터인데 게다가 점심시간도 넘겼으니 충분한 휴식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니 우리 집에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항상 먼저 일을 저질러 놓고 난 이후에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자기 부인과 의논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예수님을 집에 초청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인과 의논도 안 하고 초대했다. 그것은 그의 장모의 그 음식 솜씨를 믿었던 거예요. 내가 믿기에 베드로 장모는 틀림없이 음식의 대가였을 것입니다. 장모님이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해 드리면 예수님도 좋아하고 예수님의 대접받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장모님도 좋아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 때문에 베드로가 초청을 했던 것이지요. 시몬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부인을 데리고 전도하고 유난하게 행복하게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베드로 서신에 보면 바울 서신에 보면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베드로는 자기 아내가 좋으니까 그 장모님까지 함께 살았고 함께 이 전도 사역에 함께 동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들어가자마자 의외의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장모님이 아파서 누워 계신 것입니다. 열병이 걸린 거예요. 그 당시 열병이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고칠 수 없는 병으로 그렇게 중풍병뿐만 아니라 열병은 그렇게 속한 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열병에 붙잡힌 모양이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하고 미안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자기 장모를 고쳐달라고 한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아멘. 다른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아파 누워 계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어떻게 좀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도착하시자마자 새로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들어가는 집에는 언제나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지요. 내가 오늘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신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중요한 영적인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오시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여기 29절 하반절에 오면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표현입니다. 만약 동일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집에 방문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문제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요. 문제 없는 삶이 있을까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어떤 문제는 우리 스스로 만든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문제는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밖에서부터 내 집에 불쑥 던져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한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엄습해오는 것이지요. 문제의 자유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20여 년 전에 작고한 20세기 미국에서 최고로 영향력 있는 성직자였고 긍정적 사고의 창시자였던 로만 빈센트 필 박사가 있습니다. 이 분의 그 긍정적 사고방식 이런 책이 있는데 어느 날 청년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내가 다니는 직장은 너무 문제가 많아요. 내게 문제없는 직장을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러자 이 필 박사는 그를 데리고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없는 직장이라 어떻게 할까? 그러자 갑자기 내가 생각이 났어. 내가 소개해드린다 하면서 내 차를 타시오 하고 차에 태웠어요.
그리고 이 청년을 데리고 한참이나 드라이브를 갑니다. 한참을 운전해서 뉴욕교회에 나가더니 공동묘지 앞에 섰습니다. 형제요, 이곳이야말로 문제없는 직장이요, 여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것은 문제와 더불어 생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회피하는 사람들에게 새롭고 더 크게 닥쳐올 뿐이라는 것이지요, 회피는 결코 해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닥치면 그것을 피함으로써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괴롭히면 그 사람을 피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피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바꾸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남편도 바꾸고 아내도 바꾸고 또 바꾸는 것이지요, 그리고 현장을 바꾸는 거예요. 직장도 바뀌고 하여튼간 뭐 이것저것 떠나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가 해결일까요? 교회 생활을 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견디지 못하고 교회도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회피하는 사람에게 성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왜 행복해집니까? 문제가 없어서 행복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문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문제 앞에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다른 행복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뭐냐? 문제 해결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문제 해결자가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계시다는 것이지요. 아멘이신가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전지전능하시다면 모든 문제를 아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정말로 믿습니까? 아멘. 그분이 정말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실을 믿느냐는 말이지. 주임제를 경험하고 체험한다면 염려와 걱정보다는 맡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맡긴 만큼 그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맡기지 아니하면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의 삶을 생각해 볼 때마다 늘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믿고 삽니다. 주먹을 믿고 삽니다.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믿고 삽니다. 그런데 자신을 책임질 수도 없고 자신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절망의 심연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누가 도와줄까? 여러분, 누가 도웁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지만 그들은 도와줄 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힘보다 힘 있는 사람, 그리고 갖가지 우상 앞에 가서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고 도움을 요청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한 집에 가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지요. 잔치집에서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했고 가정의 주인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줄 몰라 연회장도 그렇고 주인도 그렇고 이리저리 뛰고 정말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문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무 걱정 없이 초연한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도 걱정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곁에 계셨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차분한 마음으로 거기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 가서 부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어머니는 문제 해결자가 그곳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아셨던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뭘 염려하고 뭘 걱정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누렸던 평화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자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 육에 속한 자입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에 속한 자요, 말씀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분이 문제를 풀어 주십니다.
어떤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즉각적으로 풀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묻는 녹도 없이 정말 스르르 사라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문제는 해결이 잘 안 돼요. 지연이 되는 것이지요. 상당한 기간 동안, 오랫동안 지연이 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만이 아시는 감추어진 비밀이 있는 것이지요. 때가 되면 주님께서 마침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만이 아는 어떤 이유, 어떤 섭리, 어떤 계획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왜 응답해 주지 않느냐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세월이 지나면 그분이 이래서 그러셨구나, 그분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라고 더 나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해 주려고 이렇게 질질 끌었고, 그리고 지연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면서 주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하면서 분명한 주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8절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어떻게 해요? 넘겨주세요.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가정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의 해결자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 앞에서 울고 문제 앞에서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맡긴 것만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문제가 해결될 줄로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문제 해결보다 더 좋은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훨씬 더 좋지요. 기독교의 복음은 결코 이례적인 사건, 단회적인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단회적으로 이례적으로만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선왕당에 가서 비는 이례적인 행위나 무당들의 푸닥거리를 통해서 어떤 문제 해결과 탈출을 구하는 것 같이 단 한 번만의 해결로 만족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제가 해결됐을 때 무당과 거래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한번 딱 해놓고 방치해두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때 언제나 인격적인 관계로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복음을 믿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기만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분과 영원한 동행의 그 영원한 임재의 모습을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면서 더 점점 우리 가운데 주님을 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칩니다. 31절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만 읽어보면 예수님 환자를 어떻게 고치셨는지가 참 궁금해져요. 오늘 본문에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라고 되어 있는데, 잡아 일으킨다,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좀 과격해 보이잖아요. 잡아서 그냥 일으키는 거니까. 나는 예수님이 여인이여 일어나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셨을 것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증거를 지금부터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를 들어 영적인 대결, 귀신과 영적인 대결을 하거나 무리한 사람들, 위선자들, 바리새인들과 대결할 때는 아주 엄격한 행동과 언어를 사용하신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면 같은 사건을 이 마태는 어떻게 기록했느냐. 마태복음 8장 15절입니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되더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다릅니까? 아까는 잡아 일으키시니 라고 하는 말이었는데 지금 그 말이 없잖아요. 대신 그의 손을 어떻게 해요? 만지시니 라고 있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영적인 터치를 했던 것이지요. 틀림없이 저는 이렇게 했을 것이다 확신합니다.
앓고 있는 시몬의 장모의 집에 가서 아프시지요?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내 손을 잡고 일어나 보시지요? 그리고 모든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겸손하고 부드러운 우리 주님의 임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방법으로 그녀를 고치셨을까? 예수님은 사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치셨어요. 저도 그렇지만 치유하는 사람, 치유 사역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병마야 떠나가라, 물러가라, 끊어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치유하셨어. 예를 들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이기도 하셨고, 어떤 때는 가만히 안아주시기도 하셨고, 어떤 때는 손도 대지 아니하고 말씀 선포를 통해서만 고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만으로 고칠 수 있는 분이 왜 시몬 베드로의 장모에게는 손을 잡아 일으켰을까? 아마도 이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다가온 병 앞에, 끓어오르는 열기 앞에 고통받고 있는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특별한 임재를 보여주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손을 만지는 그 순간 그녀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바로 이런 반응을 기대했던 것이지요. 그것은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위대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병만 고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외아들을 주신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면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내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병은 나았어도 또다시 재발할 수 있잖아요. 사는 동안 끊임없이 질병이 끊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 경험하면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위대한 것이지요. 이 사랑을 경험하고 났을 때 바울사도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펄펄 뛰는 예수 심장 가지고 세계 민족과 열방을 섬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바울사도는 말이지요, 자기 그 예수 심장으로 살 수 있었던 전승에 의하면 187개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법이 뭐냐?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떡이 되도록 매를 맞는 그 아픔 속에서 모함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그를 정말로 고통스럽게 현장 속에 그렇게 집어넣을 때, 심지어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목이 댕강 달라날 때도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이 그를 강권했다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병에서 치유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이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치료받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와서 병 낫기를 소원해서 교회에 왔는데 병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병이 낫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어떤 얘기에 떠보려고 이렇게 얘기했어. 아니, 병도 안 나는데 왜 계속 예수 믿으십니까? 왜 교회 나오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더 좋은 것을 얻었잖아요. 더 좋은 것을 얻었잖아요. 기도하는 과정에서 그는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을 알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병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비록 내 병은 낫지 않았지만 여전히 나는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쁨이고, 예수님은 생명이고, 예수님은 소망이고,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와 더불어, 이 아픔과 더불어 반드시 주님 앞에 승리를 믿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맡긴 것만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맡긴 것만 그분이 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이 세대를 이기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31절 마지막 부분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병이 치유되어 너무 기뻤던 이 여인은 이 치유의 감격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종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들에게 수종들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8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고치신 주님이신데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 주님 앞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해드릴 게 뭐가 있을까요?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이 주님의 식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수종들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헬라어 본래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계속해서 수종들더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을 만난 여인들의 지속적인 헌신과 봉사의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2절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3절 헤롯의 여인 구사의 여인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겼던 많은 무명의 여인들이 있었다. 다른 여러 여자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열 속에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다고 전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도 계속돼요. 그 그림이 나올 터인데 구레네 시몬이 지금 억지로 예수님과 더불어서 십자가를 지고 가잖아요. 예수님은 골고다의 길을 쓰러지며 넘어지며 걸어가실 때 거기 울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나는 시몬의 장모도 거기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너무 지나치다고 그렇게 지나친 상상이라고 믿습니까? 계속해서 누가복음 23장 55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무덤에 안치되었어요. 그때 성경은 어떻게 묘사했느냐? 누가복음 23장 55절 봅시다.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그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누웠는지 보고 아멘.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까지 와서 그 시체를 확인했던 여인들 대부분이 어디서 왔다고요? 갈릴리에서 왔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이 갈릴리에 포함되었다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 나는 거기까지 찾아왔던 여인들 속에 틀림없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부활의 아침이 찾아와요.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습니까? 성경은 여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다시 사셨고 그 가슴 벅찬 부활의 소식을 나가서 처음으로 증거했던 여인들 중에 분명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끼어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의 치료를 받았어요. 주님의 구원을 체험했어요. 그것은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자신의 평생을 걸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과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섬김의 삶을 살았어.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 믿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 중에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현저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섬김에 있다고 믿습니다. 너무 감격해서 주님을 섬기게 되는 사람,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없이 섬기는 사람, 그것이 진정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변함없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어떤 사람들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은혜 받지 못하고 봉사의 현장을 훌쩍 금방 떠나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관찰한 바에 의하면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 주님의 구원과 치유와 기적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끝까지 섬기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이 위대한 사랑을 주셨고 그러기에 나는 변함없이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겠노라고 주님 따르는 사람들을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시몬 베드로의 장모는 나섰던 것입니다. 나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자기 일생을 돌이켜 보았을 때 뭐가 가장 감사했을까 이런 묵상을 했어요.
사위가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 자신이 열병으로 누워 죽어갈 때 정말로 구세주이신 메시아를 만났잖아요. 자기가 치료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자기가 치료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준 그 사위에게도 감사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그것이 기점이 됐는지 모르지만 자기 아내도 이 전도 사역에 같이 동참을 했고 그 장로도 함께 이 사역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해도 언젠가는 부모님과 함께 갈 수 없는 시간이 오고야 맙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닐 수 없는 죽음의 골짜기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곳에는 부모님이 혼자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주님의 구원의 주님을 붙잡고 갈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가실 것입니다. 더 위대한 그 효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부모이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지요. 그래도 언젠가는 우리 자녀들이 슬라에서 떠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주고 싶어도 손이 미치지 아니하고 마음이 미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다면 부모의 손이 미치지 아니하고 부모의 마음이 미치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자녀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나와 함께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며 저 천국을 향해서 뚜벅뚜벅 승리의 삶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면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효도는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가장 큰 사랑은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소중하다면, 정말로 사랑하다면 예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훈계의 말을 할 수 있지만 정말로 그 자녀에게 가장 큰 사랑은, 가장 큰 은혜는 정말 예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사망의 심한 골짜기에서도 담대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그래서 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용사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한 여러분, 이 복음을 가까운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맡긴 것만 붙들어 주시고 맡긴 것만 책임져 주시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맡기고 영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피 묻은 복음으로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늘 주님을 소망하고 주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변에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멋진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